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되 내가 시온에 위하여 그의 교통하며 그를 위하여 그의 방문하며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성읍이에는 하나님과 여자들이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백령도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 일행 중에 당시 해군 참모총장의 따님이 있었습니다. 파도가 높아지고 이제 배가 흔들리자 사람들이 막 걱정을 했어요. 그러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 뒤에 커다란 해군 함정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작전 중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아무개 선생님 아버지가 해군 참모총장인데 딸을 보호해 주려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다들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큰 군함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만 뒤에 있어도 바다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두운 현실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이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약속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언약적 사랑에서 비롯된 거룩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 믿음의 현실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질투는요, 언약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세상의 우상이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참지 못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내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감히 네가 내 사랑을 건드려? 내 사랑을 힘들게 해? 이렇게 하면서 질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에게 핍박당할 때 질투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언약의 사랑에서 비롯된 정당한 반응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언약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압제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연약한 유다 백성을 향해 회복을 선포하시죠.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도 구약의 유다 백성과 같은 처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성도를 멸시하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함께 하시며 회복을 약속하시죠. 우리가 혹 믿음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으로 변했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진실한 언약 관계를 의미합니다.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된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진실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그 언약이 회복되었을 때 그 진리가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로움과 정의가 백성들 사이에서 실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롭게 된 예루살렘은 이름이 바뀐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의 성읍에 거하는 백성답게 진리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자리가 되어서 죄로 신음하는 이 땅이 회복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 그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통해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평강의 씨앗을 얻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이 이슬을 낸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회복시킨다라는 그 약속의 표현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가 겪었던 이 고난을 말씀하시며 이제는 다른 시대, 즉 회복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지만 은혜를 경험한 유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행하며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은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은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유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행하며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평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유다가 행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이제는 행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행하며 악한 마음을 품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신분의 변화는 이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면요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우리는 어쩌면 저 천국에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사는 삶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은혜 받은 자로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보살필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안에서 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맞이할 승리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괴롭힐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여전히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으면
그걸로 하나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흥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하는 이 기도의 습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 회복과 소망을 주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심으로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그들의 건강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죽도록 기도해도 부족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심을 통하여서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 힘들게 하고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